네, 오늘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5장 막바지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말미에 아내들을 위하여 특별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은 좀 그러면 혹시 좀 기분이 안 좋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시대는요, 로마 전성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에는 가부장 제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남편의 권리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마치 또 가부장 제도를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누구에게 하듯 복종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가부장 제도에 그 남자들의 통치가 아주 권위주의고 아주 굴종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복종이 아닌 것 같지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무슨 만날 고기 굽신굽신하는 그런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존경과 마음을 다하는 자발적인 복종을 하고 있죠. 근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잘해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굴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존경과 사랑에 의하여 행해지는 복종이에요. 우리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서로를 보고 뭐 하라? 우리가 굴욕적인 복종을 하라 그 말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예, 우리의 피차의 복종은 사랑에 의한 그런 정말 존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복종을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예? 예, 그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이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하와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복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질서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새로운 질서예요. 하늘에도 질서와 법이 있겠죠? 예.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다른 질서가 있었어요.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 예, 범죄한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뭐 하라? 다스릴 것이라. 이건 새로운 질서예요. 예, 이런 질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 제도는요 새로운 질서를 왜곡시킨 제도입니다. 예, 가부장 제도가 잘못돼 그 많이 권위주의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을 여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가부장 제도는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사단이 왜곡시켜서 만든 제도가 가부장 제도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부장, 세상에서 말하는 가부장 제도가 아니에요. 예, 분명히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셨지만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사랑에 의한 순종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세우신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58쪽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과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만드셨다. 누가 누구와? 여자와 아담은 동등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유지했더라면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조화되었더라면 그들은 항상 서로 조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하와는 최초의 범죄자였으며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그의 반려자와 떨어짐으로 유혹에 빠졌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유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행하신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성공은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도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은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그런 인격자로 서로 권리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남편은 왕이고 아내는 여왕이에요. 동등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성향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면 어느 한쪽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면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졌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은 결코 복종을 하지 않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이 뭐 되도록 만들어내야 복종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질서가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만 한다면 가정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타락하고 여자도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가부장 제도 같은 이런 잘못된 제도가 생겨나서 한동안 참 여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 역사를 우리 인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아까도 보았지만 본래는 여인과 남편이 동등한 위치로 창조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내들의 그 본래의 위치를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쫓아자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내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자의 위치는 남자를 뭐 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창조함을 받았다.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부족한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음으로서만이 온전한 인격자로서의 그 정말 본래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뭐 하도록? 돕도록. 그럼 도우려 그러면 남자가 똑똑합니까? 여자가 똑똑해야 합니까? 여자가 똑똑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날 또 보면 누가 더 똑똑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똑똑해요. 그렇죠? 왜요? 도와야 되니까. 도와야 되는 사람이 똑똑해야 되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상당히 고귀한 존재로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과 아내의 원래는 남자는 물리적인 힘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자는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동등해요.
현실적으로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평등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범죄 후에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여자의 마음이 많이 타락해 버렸죠. 누구도 또 타락합니까? 남자도 타락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돼 버렸어. 그러므로 인간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특히 똑똑한 여자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먼저 미혹을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똑해서 미혹을 당한 겁니다. 똑똑한데 왜 미혹을 당했을까요?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와서 유혹을 했더라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인데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뭐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남자들은 대개 보면 자신들이 좀 어리숙하다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남자는 뭘 결정할 때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여자한테 물어봐요. 왜? 여자가 뭐 하니까?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먼저 유혹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담에게만 유혹했더라면 아담은 머리 씩씩 끌고 보면 나 아내인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이랬다면 사단이 속이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똑하다고 하는 여자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여자가만 똑똑해도 사단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을 똑똑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예. 여자가 게임에 빠졌거든요. 왜?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남자인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 오늘날 현대의 아내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어리숙하니까 그 물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막 자기가 막 결정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실수가 많이 있어요. 네? 하와도 그렇게 된 겁니다. 지가 똑똑하니까 뭐 아담인데 물어봐야 뭐 자기보다 덜 똑똑하니까 지가 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단에게 어떻게 했어요? 꼬임을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뭐 하라? 어리석은 자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어리석기는 해도 쉽게 결정을 안 해. 왜?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아내하고 심사숙고하게 의논을 하다가 보면 둘이 합치면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정이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아내를 혼자 놔놨다가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나는 혼자 막 다 해버리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덜 똑똑한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여자에게 그렇게 복종하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똑똑한데도 그래요. 네.
똑똑해 봐야 사단한테는 혼자서는 결코 이기지 못해요. 어리숙하지만 남편과 같이 이혼을 하고 남편의 지배를 잘 받아들이면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그래서 이 가정은 죄의 방파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아내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을 도와서 잘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결코 죄가, 사단이 그 가정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굴종적인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종하도록 한 겁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가정이 죄의 방파제가 되고 두 번 다시 사단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여인이지만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하셔서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자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오늘날 이 사회는요, 가부장 제도가 무너지면서 이 가족 제도의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 이 무식하고 무능한 남편들의 폭정에 오늘날 아내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아내들의 반발이 심각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아내들이 이제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얼씨구나 좋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혹할까요? 이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제도가 무너지면 죄의 방파제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가족 제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요새 뭐 이런 말이 있대요. 황혼, 이혼. 황혼. 옛날엔 나이 많은 여인들은 옛날에 가부장 제도에 남편한테 굴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막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어 놓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막 이혼해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은요, 독신주의가 편만하고 여인들이 뭐 말라고 남편 밑에서 굽실굽실하고 쌀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이 가족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 제도가 무너지면 죄의 방파제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동성애가 많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이것은 죄의 방파제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이런 죄악들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관영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이 우체통에 간혹 이래 편지들이 오는데 보면 뭐 성평등 가족 계획부 뭐 이래가지고 편지가 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부가 있다고요? 성평등 가족 계획부. 막 메스꺼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요즘은 남녀 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입니다. 성평. 그러니까 성이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는 말입니까? 수많은 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영어로는 뭐 젠더라 그러던가 뭐 그래서. 여러분 젠더 평등이에요. 젠더 성평등. 그러니까 이 성이 몇 가지나 되느냐? 70 내지 한 80여 종류의 성이 있다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만이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어요. 성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이런 엉터리와 같은 이런 수많은 종류의 젠더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키고 이 세상을 제약으로 아주 관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함으로써 만들어진 결과들입니다. 물론 남편들이 가부장 제도 속에서 여인을 굴욕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들었던 허물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가정과 이 부부의 정의가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믿노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갈등, 성격적인 갈등, 가치관의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쉽게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 관계의 결합이 하나의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고자 계획하신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하여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장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부부 관계에 복종을 요구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지나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내의 부부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화되어야 해요. 가정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이 가정이 변화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인들이 불평을 꼭 해요. 어떤 사람은 이 관계를 잘 모르면 꼭 여자만 복종해야 되느냐 항의를 하는데,
예. 그러나 남편도 자유롭지 못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이 말씀만 딱 보면 여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자들이나 젠더자들, 그런 자들이요, 성경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복종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그들은요, 성경을 아주 싫어해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예? 결코 맹목적인 굴복이나 굴욕적인 복종을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여러분, 주님한테 굽신굽신하고 굴욕적인 복종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발적이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순종, 그걸 갖다가 복종,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그런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자격이 있어야지.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요. 이것은 범죄한 인류는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상 사단의 미혹을 견디지 못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자가 복종하는 법을 만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남자를 무시하고 여자 마음대로 하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결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리석하지만 누구에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의 조언을 받아서 의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단을 대적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아주 평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인들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미워서 그렇게 복종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들은 이게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인들의 복종을 받으려고 그러면 남편들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남편들이 보면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저부터면도 참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예, 됐습니다.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하면 됩니까? 복종하면 되는데,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네? 그냥 막 사랑만 합니까?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예.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뭐를 바치라? 목숨을 바치라. 예. 어느 것이 더 엄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너희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라.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렇죠. 어리숙한 게
권위만 세우다가는 세상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모본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요. 교회가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교회가 완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흠과 점이 많고 허물투성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버린 겁니다. 오늘날 남편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자가 잘하고 행동이 좋고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인이 흠과 점이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목숨을 바치라.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이야, 이 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을 결심이 되어 있는데 아내가 복종 안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남편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남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그런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내가 알게 될 때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마음이 있는데 왜 복종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아내가 복종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내 말을 복종하는데 내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남편은 가질까요? 또 안 가질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된다면 이 가정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죄의 방패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결코 성경은 일방적인 굴욕이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모이면, 그런 가정이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정이 모이는 교회는 네 집이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완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상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갈등을 많이 해요. 왜 갈등하는지 압니까? 왜 당신은 성경대로 안 해? 따지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안 해? 아니, 이렇게.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칠 만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신 명령이지 남편에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각자가 받아들여야 할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아내가 흠과 점이 없어서 사랑하고 목숨을 준 것이 아닌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가 완전하고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어서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흠과 실수가 많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그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항상 어리숙하고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내 말만 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장 나고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그 교회가 든든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이렇게 먼저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 비밀이 커요.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못하고 부부간에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정을 통하여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도록 이 가정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자라 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쉬울까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만이 남편에게 진정한 뭐를요? 복종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큰 소리 치니까 궁시렁 하면서 하는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무릎을 주님께, 하나님께 꿇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고, 내 자신의 힘으로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복종할 수 있고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어 늦은 비를 받기 전에 가정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부부가 많이 나왔으면 좀 결혼 서약을 다시 좀 받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흠을 많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음에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 어떻게 하지?
안 믿는 남편 다 복종하면 내 신앙 되게 이게 신앙이 될까? 걱정되지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 아셨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과 아내라면 뭐 말씀대로 해야죠.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복종하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 나는 혼자 사는데 뭐 복종할 게 없겠네. 싱글로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신령한 남편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남편이신 신령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성경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제정해 주신 이 가족 제도의 신성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참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희생을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변화된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원칙과 질서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큰 비밀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환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내 되는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죄를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사단은 이 가족 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죄의 방파제를 다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런 때에 아버지여 백성들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런 작은 변화된 교회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리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하여 이 설교 예배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여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